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있음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은 5절까지는 21장에 이어진 천국의 내부의 문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어서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꼭 지켜져야 되고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된다는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을 받은 우리 성도는 간절히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데 이 계시록의 본 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엘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오시옵소서 하는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옵소서 하는 단어는 마라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같은 뜻이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자세로 간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도성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생명이 충만한 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명이 없고 결국 부패하고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은연중이라도 무엇이 좋은 것이 있으면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 영적인 일에도 우리 우정은 영원하자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죠? 영원이라는 말 자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원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소원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이 항상 유한되고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되 영원히 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 철학을 능가하는 우리의 큰 소망이 되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생명으로 넘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 강이 흐르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흐른다, 뭐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갈급함이 없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부와 성자를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갈급함이 없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혜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의 강을 보고 느낌이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상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영이 충만해야 그것을 볼 때에 자연스러울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없는, 전혀 계획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거물을 본다고 해서 감흥이 있겠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보낸다 하고 또 아버지께로 나온다니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보낸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보낸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님이죠. 천국에서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예수 믿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온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삶을 승리하게 하고 기쁨과 소망을 받게 된 이런 마음을 이해시키는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명수의 가히 넘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내가의 물이다 이것이 아니고 기쁨과 생명이 충만함이, 만족함이 흘러 넘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로 12달 내내 과실이 열리는데 10이라고 하는 건 천국의 조직수를 뜻하죠. 그래서 이 12의 숫자로 형용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나라의 성도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 만족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명의 즐거움이, 행복이 충만한 것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의 터전이다 하는 뜻입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다 하는 거죠. 한의학에 보면 나무 파리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지상에 보면 생명에 관련된 직업이나 그런 과학적인 연구들은 보면은 천국의 모습을 약간 흉내낸달까 그런 모습을 약간 비춰주는 일들의 직업을 가지면 잘하는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과실을 맺듯이 그렇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길가의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는 복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의 상태, 삶의 상태를 중심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이렇게 푸르게 나듯이 그렇게 삶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진짜 적용이 되는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래서 생명이 충만한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생명이 충만한 곳에 이것은 기쁨이 충만한 곳에 만족이 충만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사실은 성도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활의 구조적인 변경이나 또는 예배당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건축해 나가는 이런 일들도 주님을 좀 더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서 만들고 자기의 직업이나 가족이나 모든 구조적인 것에서 변화를 주는 거죠. 그것은 율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좀 더 하나님 섬기기에 부담이 없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구조적인 변경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직장 문제를 고려한다든가 여러 그 삶의 양태를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애가 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마침내 완벽한 곳에서 가장 만족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속 내면에 늘 끓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짓고 해도 언제나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 만족으로서 예배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부와 성자께 경배하며 사는 곳이더라는 거죠. 성도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실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고백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래서 교회 자주 안 간다든지, 설교가 너무 길게 여겨지고 재미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실되면은 그 영혼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만년 영원토록 예배를 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공실거리고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 세상의 이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예배만 계속 드리고 싶다고 하는 심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서 삶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억지가 아니고 구원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영혼이 즐거워지면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일터로 나가고 예배당에서 잠시 주님 우리 집에 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는 것이죠. 원래 이 예배당이 천국을 상징하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곳으로 여기는 이곳이 원체 우리 집이고, 그 다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나그네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터에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밥 먹고 지내면서 하나님 영광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소재들이고 그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일 뿐이지, 우리가 늘 있고 싶은 건 사실은 예배당이에요. 세상에서 말하자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부와 성자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 끓고 있을 때에 그 나라에 가면 그 실현이 된다는 거죠. 본문 3, 4절에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즐거움으로 예배를 하는 모습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영이 아니냐? 거기에서도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격을 할 수가 없고 그때는 목격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원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직접 목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치시라고 했는데 예수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활하셔도 눈으로 목격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활을 하는 그날의 주님을 보아도 천국에 가서 살 때도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부활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 지금 수준으로 말할 때 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을 천하에 누구라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봄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과 그것도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겨우 그렇게 인지하는 그런 소재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통으로 보고 모세의 후계로 뭐 이렇게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기독 신자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종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려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말세가 되면은 저 그리스도 이름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했는데, 외적 표현으로서 물리적으로 나는 새긴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사산적으로 말하는데 사탄은 이 세상에서 자기 지배권의 영역을 표시할 때에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그런 외부적인 것을, 물론 사상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보이는 우상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신격화되는 이런 마지막 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가 세계를 주도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영을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자기 이름을,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통제의 기술을 부려서 그런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 666의 인을 받을 때에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인데, 그러나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볼 때 이마를 보니까 늘 뭐 이마를 보거나 손을 봐가지고서 적그리스도의 그 지도하에 있었던 이 세상을 누차 말세에 봤으니까요. 그래서 늘 하던 그대로 사람을 탁 볼 때 이마를 먼저 보잖아요. 이마가 뭐 훤하면 뭐 신수가 훤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하면은 사실 색이 좀 어둡습니다. 얼굴 전체가. 그리고 이마는 그 사람의 어떤 영혼 상태? 뭐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목구비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마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마를 딱 보니까 한 백성답다는 거죠. 딱 볼 때에. 이마를 본다는 건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내부의 정서를 비추는 모습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마를 착 보면은 하나님 백성다움이, 하나님 백성임이 바로 드러나게 보이더라는 거죠. 5절에 그곳은 밤이었고 주 하나님 빛이 비친다는 말씀은 앞서 21장 22절 3절에서도 나오는 중복 표현인데, 그곳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빛나서 등불이 필요 없고 동시에 성도들도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발현하게 되는데,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밝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도들의 빛이 나니까 뭐 등불을 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영광스러움을, 그러니까 다 같이 영광스러워서 어떤 승리, 권위, 힘, 기쁨, 만족, 아무런 거침이 없는 이 왕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 원래 왕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겠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2절을 보면 무엇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삶을 유지할 때 왕 밑에 신하가 쫙 깔려있고, 그래 뭐 불신자들 끄다 놓고 내가 왕노릇,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왕권적인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만족과 영광스러움이 모든 사람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앞당겨서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에 도전하고 있는 물질과 사상과 기회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왕처럼 지배하는, 적절히 지배하는, 억누르는 그런 기적의, 그런 힘의, 성령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왕권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왕권적인 힘을 지배할 수 있는 성도는 참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생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종말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읽으면 읽고 말면 말고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이 말씀을 사람들의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 39가지, 신약 27가지, 66가지의 이 책의 신구약 성경 전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성경 오기 전까지는 약 한 1400년 걸렸어요.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일단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27권은 약 세월이 한 100년 어간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1500년 정도의 세월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각종 직업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도 34명 정도의 사람이 집필을 했는데 꼭 앉아서 34명이 한 사건을 놓고 순서대로 그 자리에 그 책상에 앉아서 쫙 하는 기록한 것처럼 동시대의 사람처럼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한 목표를 향해서 쫙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한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사에 성경학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읽어본 결과 꼭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내용이 신기하게도 연결되면서 그렇게 1500년 어간의 문화가 다르고 34명의 직업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 다른데 내용은 같이 흐른다고 하는 것. 이 신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숨소리요 똑같은 내용이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뭐 지금은 사흘이 멀다시피 다른 물건이 나오고 생각들이 자꾸 바뀌고 이런데요. 우리가 넉넉 잡고 한 50년 주기로만 봐요. 어마어마하게 세월이 바뀝니다. 사회의 의식 구조도 확확 바뀌어요. 무려 100년 전이라고 하면은 가쓰던 시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1500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런데 내용은 같이 가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간을 넘나드시는 하나님의 의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날 학자라는 사람이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이 지금 이 변화가 많아진 이런 의식 구조의 내용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서 바꾸어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바꿔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을 지금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합리적으로 그 말은 그때 무식할 때 한 소리로 먹히게 한 거고 그럼 지금은 다르게 할까요? 말이 처음부터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려 하기보다 지어진 내용 자체를 읽어보세요. 모세의 때가 언제입니까? 서기 BC 1300~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쭉 따지면은 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세월이 1500년 정도 된다니까요. 그 세월 어간이 보이는데 읽으면 보이잖아요. 인물사적으로 쭉 연구를 해보면. 근데 그걸 놓고 다 바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좀 못하고 있고 또 그 상황의 문화들이 좀 달라서 고고학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조신학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구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입장에서 읽으면은 대략은 우리가 평신도라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꼭 알아야 될 거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잘 되기 위한 것에 대한 것은 해석이 필요 없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석이 필요한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연구해야 되는 것과 평신도가 연구하는 게 좀 따로 있는데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면 그냥 그걸로 그냥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더 하나님 섬기려 하면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성경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생활을 바꾸고 큰 환란이 오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생겨서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읽어놨던 성경이 쫙 한 빛이 비치면서 이 말씀이 그 뜻이었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만큼은 다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 놓으면 또 듣게 되면 모르면 또 적용이 안 되겠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놔야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 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는 계시록을 말해요.
이 말씀을 있는 말을 끄집어내서 없애버린다든지 또 없는 말을 그게 넣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혹시 말씀을 건드리는데 잘못 건드리고 잘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석한다고 하다가 없는 말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휴거를 이야기하고 사장의 휴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집어넣는 것은 큰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 말 없는데 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알 수도 없는 이야기,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은 원래 사탄이 하던 짓입니다. 원죄를 지을 때 창세기 3장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와를 미혹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금한 말을 오바해서 다른 말로 자꾸만 유혹을 했어요. 그 말을 지어내고 조작을 하는 것은 사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 교회 지도자, 장로라든지 또 목사 이런 리더 입장에서 중직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성경에 그래 됐어요. 근데 한 아내의 남편이 지도자로서 나선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여자가 목사가 됩니까? 한 아내의 남편입니까? 동성 결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일부지만은 뒤집어져 있어서 이해가 되려고 몰라도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럼 없는 말을 왜 지어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그랬지 한 남편의 아내가 장로되라 했습니까? 왜 여자가 장로로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벗어난 것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벌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살아보다가 상황에 대해 부닥쳐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겠거니 하고 말을 바꾸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다 모르고 이거저거 몰라서 하나님이 말을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첫째,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말씀에 강조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속히 되어진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이 아니고 반드시 이 일이 곧장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말에는 헬라어에 특별히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말하는 그 히스토리컬한 이런 시간대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과학적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유효적절한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때가 되면은 그거 뭐 다 그렇게 되어진다. 때가 되면 할 때 그 때를 카이로스를 말해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언연용의 말을 쓰고 또 그런 일이 있죠. 다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그거는 맨날 며칠 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믿을 때에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확실하다는 거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에 그 속히라는 시간관념을 다른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기도를 어떤 일을 놓고 계속 할 때는 길어지죠. 지치죠. 기도하다가도 자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하는데 많은 세월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시간 한다는 게 하루가 갈 수도 있고 열흘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평생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역사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길었는데 응답받을 때는 벌써 주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간 세월 속에서 우리 발이 묶여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시간 의식적으로 보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람이 대부분. 늘어지게 자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초크를 하나님이 탁 하시면 탁 살아나면은 관념이 바뀌죠. 사람이. 의식이 바뀐다고요. 길게 늘어져 있을 때는요. 세속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크를 딱 해서 빛을 쫙 내리시면요. 시간의식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스스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대에 딱 들어가면은 삶이 완전히 압축이 되고 방향감각이 완전 바뀌어가지고서 10시간에 1시간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체 사람이 성실해지고 바쁘게 살고 아주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시간대는 1시간이 1000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1000시간이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대를 넘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실생활에 우리 인생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세계의 시간이고 역사의식이고 삶의 정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 7절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1장 1절에도 말했는데 6, 7절에 말하는 이게 반드시 속히 된다고 하는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면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때 딱 당해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늘어져 그냥 잠자고 있은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 사람이 깨었다. 아따 오래 했다가 깼다. 그런 생각 듭니까? 방금 깼네. 그러죠? 아까 잘 때 피곤해서 탁 쓰러졌습니다. 그때 해가 있었습니다. 탁 깨고 나니까 해가 졌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금방 깼는데 금방 해가 졌네. 그러면 뭐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늘어져 있는, 그래서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에 살고 있는 것은 참 피곤합니다. 이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내 영혼을 가볍게 하시고 시간이 압축돼 가시고 긴장돼 가시고 모든 나의 재능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감된 삶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지상에서 도입을 해서 시간대를 압축해서 권능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멋있는 도사 같은, 소위 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지법을 가지고 살듯이. 뭐 그런 이야기였듯이. 그래서 이거 압축하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사도에는 거기서 막 또 경배를 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종들이라고. 와 이러는지. 우리가 경배받을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9장 10절에서도 또 너무 감동되어 또 경배하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은혜로 또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만 이 장면이 왜 나오나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경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보입니까? 왜 사도 요한이 실수라면 실수인데 이런 모습을 두 번이나 겹쳐서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면 그냥 엎드러진다는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체 요한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경배하기를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또 이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죠.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이뭐 구체적인 건 있지만 예수가 오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주된 목적을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전해라. 구약 시대는 세상 종말에 관한 대략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자세하게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지금 얼마나 속도 전쟁입니까? 온 세상이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봉함하라, 알릴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알게 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세기 때문에 본문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신약이 오기 전 약 600년 전에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약 100년, 한 700년 전에는 이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릴
철은 아니다는 거죠. 아직 메시아도 오지 않는 상태고. 그러니까 700년 후에는 이제는 말세니까 지금부터는 2000년 전입니다만은 요한에게 이것을 알리도록 해라 라고 봉함하라 구약시대. 이제는 열어서 보여라.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죠. 말세가 되면은 신실한 성경적인 신앙자와 교회를 다녀도요, 종교인과 드러나게 될 것은 옛날보다 달리 요즘은 교회에 다녀도 나는 뭐 예수를 이래 생각한다고 떳떳하게 불의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편하게 드러내요. 요즘은 이 말세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뭔가 감추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막 죄를 지어도 아주 대놓고죠. 날강도같이 강도짓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앞으로 가면은 문제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말세가 되면 자기 신앙을 뚜렷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믿음을 막 마음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할 때 두려워했는데 옛날에는 말이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그래서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지 않으면 이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사람들은 믿어라, 믿고 잘 되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믿음은 언제 생기죠? 믿을 때 생깁니까? 회개를 해야 생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회개가 부담스럽다든지 회개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은 걸러먹은 거예요. 처음부터.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누가 말을 해도 심지어 원수가 말을 해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래야지 죄를 난 니보다 괜찮은데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뻣뻣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외칠 때에 가슴을 치며 사람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회개를 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요. 예배당을 몇 개월 다니고 세례를 받고 아니요. 회개를 했으면 지금 당장 세례를 해도 그만입니다만은 평균적으로만 한 1년 있다가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회개하면 그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이미 벌써 세례 시기 중요한 게 아니죠.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자기의 몸의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 겉옷을 빠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영혼을 회개시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에 있는 곳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21장 8절과 27절에 말씀하신 같이 본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런 죄들이 만약에 우리 성도에게 예사롭게 이런 죄를 점치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 죽이고 우상숭배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 오면 같은 인간인데도 그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수양을 잘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강도도 구원받는 거 봤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개는 거짓된 지도자와 저주받은 타락자들을 말하고 술객은 마술, 점쟁이, 행음자, 요즘 성도덕의 타락자들이 온 나라에 세금을 다 걷어먹고 에이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나간지 모릅니다. 좀 안 된 말이지만 에이즈 퍼뜨리고 돌아다니고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온 세상에 뿌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둬 놓든지 해야지. 전자팔찌가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하는 자, 지어내는 자, 비성경적인 주관자들, 성경에 없는 말 지어내고 거짓말의 제일 큰 거짓말은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세상의 영혼을 유린시킨 이런 사상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에 못 들어간다. 16절에서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의 뿌리에 나신 권위의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에 비유된 것은 광명한 새벽별이 아주 빛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뜻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이라고. 우리는 이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주께서 오라고 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교회를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가 성령님의 권능과 감화 가운데서 이 사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음을, 그리고 회개하고 들어가야 함을, 이걸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20절에서 또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재림 신앙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많은 종파가 있고 종교가 있지만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 문화가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서 우리 부활의 영광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한많은 세상의 서름과 모든 것들 눈물을 씻어주심이, 그곳에서 완전 만족할 수 있는 사시사철 열매가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곳에서 보석으로 꾸며진 최고의 가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소망의 원천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질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여러 가지 도전해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담보라 하더라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생 승리인 줄로 알고 소망 가운데에 인내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